그러니까 이제 대구 같은 데는 요즘은 포항, 울산, 뭐 영천 이런 데가 이제 아주 많이 덥던데요. 그쪽에는 아주 이렇게 이 아스팔트가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스팔트 보수한다고 정신이 없더만요. 우그러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녹아가지고 아스팔트가 그렇게 기자들이 그 실험도 하더만요. 계란 풀면 프라이가 되고 말이죠. 그럴 정도 들었습니다. 지구가 지금 온난화라서 전체적으로 아열대 같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과가 여러분 이제 점점 저 위쪽으로 가서 재배가 되고 원래 저기 어딥니까 이 영주까지 이제 소백산 그 자락 부석사 있는 쪽까지 사과가 잘 되다가 이제 저기 강원도 끝까지로 이제 막 올라가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메론이 잘 되고 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아주 아열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을 역학에서는 뭘로 푸느냐? 지금 지구가 하추 교역기다. 여름하고 가을이 바뀌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금화 교육이라 그래요. 이런 내용도 이제 탄어 스님 공부하면 이런 건 상식적으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금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하추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구가 요쯤 왔다 이게 이제 가을로 넘어가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 3계를 뭘로 봅니까? 화택으로 보지요? 불구덩이다. 이게 불구덩이다. 법화경에 화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집에 불났단 말이에요. 정신없다.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 열반 그러면 니르바냐 열반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불이 꺼진 걸 열반이라고 해요. 마음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진 게 열반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이 지구가 쭉 성숙해 오다가 이젠 아주 여름의 극성에 왔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계속 이러느냐? 여기에 거대한 한 번의 전환이 온다. 지구의 전환이 한 번 온다. 그러나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탄어 선생님 얘기가 뭐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니 서구에서 얘기하는 그 기독교의 종말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종말이 아니고 말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될 때 아주 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전부 잎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죠. 가을이 되면 다 떨어뜨려. 추살 기운이 있다 그래요. 가을에는 이 금기를 뜻하잖아요. 쇠로 칼로 한번 다 쳐내듯이 한번 다 쳐내는 그런 그 시기가 온다. 그거를 서구에서는 멸망이니 심판이니 종말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가을에 모든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을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양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음적인 세상이 되는 것인데 이 양적인 세상이 동적인 거라고 보면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고요할 정자의 정적인 세상이 오고 이것이야말로 성숙의 세월이다. 이제 성숙의 세월로 넘어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화가 이제 바뀌는 시기,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여름이 극성한 마치 지금과 같이 가장 더운 시기인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여름 되면 여름 덥지요. 옷을 훌러다 벗지요. 지금 TV 보면 다 벗고 깨벗고 나오잖아요. 맞죠? 다 벗고 나와요. 온통 정신이 없어. 여고생이 아주 미니스커트 같이 입고 다녀요. 그죠? 누가 뭐 말을 못해. 혼자 긴 거 입고 있으면 너 조선시대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여름이다 이거예요. 지구가 여름입니다. 지구가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숙된 어떤 정신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욕망의 육체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돈과 같은 것들을 공공연하게,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막 이것이 옳다 그러고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부끄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말이죠. 집문서를 보면은 선비들이 집문서를 써가지고 그 뒤에 계약을 누가 하냐면 종이 합니다. 종이 합니다. 직접 자기네들 선비들끼리 주고 받고 팔고 사고 다 하면서도 종들이 계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놔요. 이게 그래도 막 그 선비가 직접적인 돈을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염치가 있었던 거라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잘 보면 그걸 보면 또 이렇게 곡해할 수 있는 것이 속으로는 돈 좋아하면서 겉으로 말이죠 아닌 척하고 뭐 이렇게 체면만 차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다지 아름답고 훌륭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베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돈을 안 만지는 겁니다. 정말 무소유예요. 닭발을 다닐 때 주시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도 드셨던 거예요. 고기 주면 고기 먹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요즘 남방의 스님들이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왜 그러냐? 바로에다가 말이죠. 탁발 다니는데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준대. 주는 대로 먹은 거예요. 살이 좀 퉁퉁 쪄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돈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기도 하는데 돈을 직접 손으로 안 받습니다. 부채 같은 거나 이런데 호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다가 끼워주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 넣는다. 음식을 사고도 그 가게 주인한테 돈 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 알아서 세알려 가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은 만지면 만질수록 욕심 생기기 마련이라.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말이죠. 은행 다니는 친척이 있으니까 탁 불러가지고 가르칠 때다. 은행은 맨날 돈을 만진다. 은행원은 맨날 돈을 만진다.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도 만진다. 그러는데 그 돈을 욕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는 인간이 망친다. 그냥 돌덩이라 생각해요. 근데 돈을 계속 만지는 사람은 돈에 관련된 생각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욕심 생기기 마련이라. 그래서 그걸로부터 내가 마음이 떠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수련하고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그래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련인데 지금은 대놓고 그냥 그 욕망을 내놓고 드러내놓고죠. 여러분 오욕락이 뭡니까? 재색식명수입니다. 그죠? 재색식명수. 재물욕, 세교, 남녀욕심, 먹는 욕심, 그죠? 명예욕, 그 다음에 잠자는 수면욕, 그렇죠? 이게 5대 욕심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 남녀에 대한 욕망, 먹는 식욕에 대한 욕망, 명예욕, 그 다음에 잠자는 욕망.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맹자에 보면은 식색성애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인간의 욕망 수준이 아니라 근본 성품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자가 그게 어떻게 근본 본성이냐. 그게 아니다. 식색이 욕망 아니다. 이 근본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천명지위성 하는 그 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명예욕 아주 이거 사람 잡습니다. 젊어서는 여기에다가 미치다가 나중에 가면 늙으면 아주 이제 명예욕만 남아가지고, 그쵸? 명예욕만 남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명예욕에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리. 근데 사실은 수면욕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잡니다. 피곤할 때는 다 잡니다. 정진을 할 때는 정말 마지막으로는 수면욕과 있어 수련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정진할 건가? 이 잠자는 욕망을 어떻게 없앨 거냐 말이죠. 이게 마지막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욕심 이런 거는 수련하다 보면 그런 건 저 멀리 가게 마련이고 이것도 다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모셨던 해암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잠귀신
공부 마지막 관문은 장기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다. 장기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다. 그러시면서 종정이 되고 나서도 이 종정이라고 하는 명예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일반적인 사회의 권력과 관련된 명예가 아니라 수행해서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인데,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종정 스님이 수행 제대로 못한 종정 스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수행을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잘 하셨던 게 한국 불교의 힘입니다. 근데 제가 모실 때 해암 스님 그러셨어요. 종정은 지옥 안 가는지 아시오? 종정은 지옥 안 가는지 아시오? 한 생각 잘못하면 바로 그 순간이 지옥이요. 한 생각 잘못하면. 여러분 평생 잘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생각 잘못하면 한순간에 일평생 살아왔던 걸 다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종정.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종정이신데도 종정은 지옥 안 가는 줄 아느냐. 나도 지금 한 생각 잘못하면 나도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경책이 됩니까? 이게 이제 욕심입니다. 이 욕망이 가장 극도로 치성하는 게 이제 여름의 무더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 화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분노입니다. 그죠? 탐진치. 이게 전부 우리가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탐욕. 그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화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치라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 이 치심이라고 하는 탐진심이라고 하는 게 분노입니다.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말이죠. 이 욕망을 깔아앉히지 못해서 여름이 되면은 다들 아주 정신이 없지요. 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분노가 서로 욕구가 대립해 가지고 분노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현상입니다. 여러분 바깥의 기운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한국 역사는 늘 가을의 성숙을 지향하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늘 간직하고, 여러분 저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여기 살아보니까 반팔 입고 돌아다니지 못해요. 적삼이라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저 더운 걸 맨날 입고 어떻게 다녀? 맨날 입고 다니니까 반팔 입고 다닌다는 게 인생에서 없어졌어요. 긴팔, 이거 지금 가스상성수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더운 걸 둘둘 말아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더운 걸 둘둘 말아가지고 있지만은 이 속에도 바람 통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겨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시사철 똑같은 가사상상을 입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이걸 입고 아무리 더워도 이걸 입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마음을 써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이 수련인 거죠. 예. 이게 체면이 아닙니다. 항시 항구여인한 어느 때나 마음 변하지 않는 일심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려고 하는 이게 수련입니다. 수련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조계사 청년회 강의를 갔는데 한 분이 제가 이제 거기에 총무되는 이 애기 보살, 젊은 이 보살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여인인데 젊은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한국 불교를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한국 불교를 전공해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키가 한국인보다 더 작아요. 조그만해. 눈이 반들반들해요. 여러분 왜 프랑스 사람들 중에 이렇게 키 조그만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에디트 피아프 아시죠? 샹숑 가수, 그죠? 뭐 이런 사람처럼 조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이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어제 한국 불교를 연구하셨어요? 그때 그랬대요. 그럼 뭐 연구하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문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현대 한국의 이 현실적인 신앙생활, 템플스테이라든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정진을 하고 절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지금 이제 그런 불교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걸 현대 한국의 이 불교의 그 신앙생활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러길래 어제 강의하려고 하던 주제를 그냥 바꿔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한국 불교의 특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바꿔서 미륵 불교, 그 다음에 선 불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찾아왔어요, 다시. 아, 너무 좋았다고 찾아와가지고 아주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파리 칠대학 그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과 교수더라고요.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전공을 인류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불교를 가지고 인류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재미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총명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의 이 정신 문명이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절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무더위 속에서도 이 지구가 지금 지구 전체가 무더위 속에 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해이해져요. 지구인들 전체가 흐리멍텅하고 정신이 해이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 차리고 수행하는 게 아주 큰 공덕이 됩니다. 남들 다 놀고 그냥 화내고 정신 못 차리고 아주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 때 언제나 혼자 마음은 서늘한 선정 속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공덕이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는 늘 가을의 이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가을에 가면 말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세월은 시의 세상이고 선의 세상이다. 가을의 세계는 시의 세상이고 선의 세상이다. 말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이 어느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자연의 세계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역학으로 설명해낸 분이 타라 스님입니다. 주역 정역으로 이 지구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타라 스님 83년도에 입적하셨는데 그때는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 잘 없었죠. 근데 그때 벌써 얘기하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100년 전부터 잠재한 불이 북극 쪽으로 들어가서 북극의 빙하를 녹이기 시작했다고 타라스님 그러셨어요? 30년 훨씬 이전에. 그래서 북극물이 녹고 있다. 그 북극에서 녹은 물이 일본에까지 내려올 때, 녹은 물이 일본까지 내려올 때 이 지구 땅에 대변혁이 한번 일어난다. 그 전에 징조로 거대한 지진, 해일과 화산과 이런 활동들이 일어날 거고 기상이변과 기후에 관련된 대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타라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평상시에 선정을 닦아가지고 단전히 단단하게 말이지 마음이 부동심에 그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뉴스 듣고 놀라가지고 그냥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메르스 있었다 그러는데 메르스에 아직까지 놀라서 저기 한 사람 잘 없죠? 그때 되게 놀랐죠? 지금 메르스가 저기 있는지 없는지 그거 이제 별로 손도 잘 안 씻죠? 그때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닦기도 이제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외부 환경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게 중요하다. 타라 스님 그러셨어요. 큰 재앙들이 분명히 올 거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지구의 과정이다. 지구의 수명은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단지 지구 전체에서 추살의 기운, 나뭇가지의 잎사귀들을 다 한번 쫙 떨어뜨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때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얘기다. 서양 사상 가운데 종말이니 완전히 뭐 멸망이니 이런 얘기하는 그 사상이 나온 것은 그쪽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는 이치가 있다. 그러나 이 지구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 축의 한 축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안전하다. 많이 안전하다. 많이 안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상은 대체적으로 개벽사상, 다시 시작한다. 우리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 한번 큰 변혁이 있고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사람들도 많이 세상을 뜨게 되고 막 이런 변혁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 동학의 개벽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흥종교 우리 있었던 뭐 천도교라든지 그 다음에 정산도라든지 정역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의 많은 사상들 후천개벽을 얘기하고 있던 많은 사상들이 1800년대 후반에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일어났는데 탄어스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북극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다. 그때부터 북극이 녹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북극이 녹아가지고 여러분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덥습니다. 극한 극서의 시절이 와요. 지금 이제 더 앞으로 덥고 더 추울 겁니다. 이건 미리 아셔야 됩니다. 북극의 물이 녹으면 녹았던 물이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겨울이 될 때는 빙하기처럼 확 얼었던 게 추워지고 여름이 되면 더 덥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한번 가을의 세계가 오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여름과 겨울이 없어지고 봄 가을만 있답니다. 봄 가을만 있다. 여름 겨울이 없어집니다. 극한 극서가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추운 세월이 한번 있다가 이게 끝나고 나면 봄 가을만 있는 온화한 세월이 한번 온다. 이렇게 타라스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극한 극서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많이 거의 치우치게 됩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인간의 마음이 지금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극한 극서. 마음의 극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게 극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수련하지 못하면 그대로 발산시키면 그런 범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뉴스 보는 게 끔찍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온화한 춘추, 봄, 가을만 있는 세상에 오면 사람들이 마음의 이 감정을 극한으로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생지격이라 감정이 일어나면 지혜는 끊어진다. 근데 감정이 희로애락의 감정,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극한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지혜가 본래 부처였던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자리의 지혜는 어느 순간 차단이 돼가지고 이 감정에만 휘둘러서 살게 된다. 지금 지구의 환경이 여름에 아주 극서 가장 더운 시기에 지금 와 있다. 이거를 얘기해 준 게 법화경의 화택이 아니겠느냐. 화택이 3개가 화택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불이 펄펄 끓고 있다. 그 불을 끄는 것이 열반이다. 부처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불이 치성하는 시기고 불로써 그러니까 타르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성경에 불로써 심판한다 이런 말이 있다 이게요. 성경에 불로서 심판한다는 게 실제로 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구 전체가 여름이 와가지고 인간들의 마음이 불같이 끓어오르는 그 속에서 대규모 종교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전쟁들이 일어나면 그 화력들이 전부 전쟁 쓰는 무기들이 좀 불이지요. 그런 게 이제 불로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하나님 강의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세월이 온다. 80년대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맞죠? 동물이 개나 뭐 이렇게 동물들이 말이죠. 그게 집단으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그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어떤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말이죠. 개인이라든지 동물들은 다 알아서 미리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멍청하게 거기서 그냥 해수욕하고 그 요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아주 신령스러운 영장인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게 됐을까요? 자연을 벗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자연과 소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걸 전부 콘크리트를 지어가지고 대자연의 바람과 대자연의 기운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여름에 말이죠. 여름에 더우면 좀 더워야지. 온데 문을 다 닫아놓고 에어컨만 틀어놓고 있으면 여름의 기운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잖아요. 대자연과 호흡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출간해가지고 회의소에 살면서 딱 처음에 느꼈습니다. 와, 나는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있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자연이 이렇게 이제 자연과 교감하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지금 기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구나. 그러면 어느 세월 지나면 저쪽에 이제 단풍이 들겠구나. 저쪽에 가면 이제 이 두릅이 싹을 펴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져요. 저기 이제 저기 어디 더덕이나 캐러 가야 되겠다. 지금쯤에 가면 버섯에 이제 고개 올라오겠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게 그리고 비가 싹 오고 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겠구나. 압니다. 알게 돼요. 사람이 기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살면은. 그리고 오신채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그렇게 생활을 딱 하다 보면은 이제 맑아집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냄새 저쪽에서 오면 다 맞죠? 예. 아주 그때는 아주 이제 옛날에 큰 스님들 저기 지리산 상무주에 계신데도 30분 올라와야 오는데 거기에서 신도분들이 오니까 화장품 냄새 난다 그러시지 안 합니까? 냄새 다 나면 진짜 냄새 다 나요. 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식을 2년간 했는데요. 생식을 2년간 동국대 다니면서 생식을 2년간 했는데 나중에 지하철 타고 4호선 지하철 타고 수요일에서 동국대 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분은 삼겹살 해가지고 마늘에 뭐해가 이게 나눠서 냄새를 나눠서 맡을 수 있어요. 딱 그렇지 잘 잡쌌네. 이게 느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담배 피우고 있으면 담배 냄새 못 맡지만 한 명만 담배 안 피우면 다 맡을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살면 그렇게 기감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맑게 생각하고 음식도 맑게 드시고 좀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대자연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왠지 저기는 가기 싫고 말이죠. 왠지 그쪽으로는 오늘 가고 싶지 않고 말이죠. 나도 모르게 어떤 그 기운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생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 안 드렸지 싶습니다만 그때 그 금산사에서 올라가면 도통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암자입니다. 근데 거기는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통대라는 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거기를 우연하게 알게 돼서 갔는데 거기에 성통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통, 성인 성자 통할 통통. 성통 청림선사라는 이름 멋있죠? 성통 청림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밖에서 보면 절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도통대라고 하는 곳은 거기에서 날씨가 좋으면 바다가 보여요.
아주 맑아요. 아주 정말 좋은 암자인데요. 그게 이렇게 갔는데 그때 90대였어요. 근데 금산사 도통대에 들어오신 지 5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생식을 50년 생식을 이빨이 녹색 같은 게 띄어요. 솔잎만 해가지고 두세 개만 음식 잡수고 안 잡수시는데 눈이 배들배들 빛나십니다. 사람이 오면 왜 왔는지 알고 사람을 보고 안 와요. 제가 갔더니 인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만나려면 어때야 되고 뭐를 만나야 돼. 그 중에 스승과 제자 도반이 만나는 게 제일 큰 인연인데 아주 잘 왔다고 그래요. 저보고 그러시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법 시대가 왔다. 이제 말법 시대가 왔으니 계율을 잘 지키고 저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도반 스님을 한 명 데리고 갔더니 도반 스님이 스님 공부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딱 그 스님이 저하고 했던 말하고 다르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공부 못해. 살아남을 각오를 해야지. 요즘 말법 시대인데 공부가 되나? 정신없다 요즘. 마음이 안정이 안 될 게다. 전생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고는 공부하기 어려운 세월이다. 살아남을 생각이나 해라. 이래버려요. 그 전에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공부 어떻게 하면 저기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 번 공부할 때 딱 한 번 딱 잡으면 끝을 쫙 뽑아야 된다 이러셨어요. 할 때 공부는 조금 하고 말고 이러면 안 되고 한 번 할 때 뿌리를 쫙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딴 데 가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비독난서입니다. 비독난서입니다. 이 독공부는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공부 그저 되나? 아주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이 문구는 딴 데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비독난서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근데 그분이 생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말이죠. 타너 스님 연구도 안 할 때였는데 이분이 아주 역하게 대가였어요. 성통 스님이. 그래서 스님은 제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 동국대 다닐 때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왔으면 조계사에서 왔는고 이래요. 서울에 있는 저는 조계사밖에 몰라요. 50년 동안 이 밖을 안 나가셔가지고. 그리고 스님은 그러면은 뭐 조계종 이런 거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용화종일세 그러세요. 용화종일세. 여러분 용화남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륵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래요. 금산사로 미륵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있다. 미륵을 기다리고 있다. 용화종일세. 그래서 금산사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도통됩니까? 말법 시대가 끝나면 미륵이 오시는데 미륵이 오실 때는 많은 세상의 일꾼들이 같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12,000 도통 군자가 지금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도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가마를 받아서 생식을 했죠. 2년 동안 생식을 했죠. 석방대라고 그때 공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타너 스님이 여기 한번 찾아왔었어 그래요. 타너 스님이 이분이 타너 스님보다 나이가 몇 살 젊으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룡산 하카리 자광사에서 전국에서 역학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주역 잘 보고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들어가지고 흔히 말해서 계룡산파가 형성되어 있었답니다. 계룡산파. 타너님한테 말하자면 타너 스님도 그만큼 많이 아시는 거는 아니었다고 할 만큼 그쪽에 너무나 대가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말이죠. 대가란 다 와가지고 타너 스님 앞에서 뽐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안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걸 타너 스님도 많이 듣는 말도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해운거사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역하게 돼가고 아주 엄청난 관상 이런 거 아주 엄청났대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와도 타너 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대접을 잘해주셨답니다. 내가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난 언제나 환영이다. 그래서 자광사에 그런 많은 분들이 와서 흔히 말해서 계룡사파라고 했답니다. 워낙 그쪽에 밝으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말이죠. 타너 스님에게 어떤 사람이 장난을 친 거예요. 죽은 사람 사주를 들고 와가지고 스님이 앞으로 이 사람 어떻게 되려는지 사주 좀 봐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타너 스님이 그쪽에 타너 스님 대단하세요. 타너 스님은 이 당신께서 돌아가시는 연월 일시를 6년 전에 얘기해놓고 그 시간에 돌아가셨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셨어요. 출가 전에 부인이 있으셨다 했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몇 시에 돌아가실 거를 얘기를 해서 사위분한테 나는 갈 수가 없으니 네가 먼저 가서 임종을 해라 가르쳐줘서 오후 3시에 딱 갔더니 진짜 그 순간에 딱 그 어른이 딱 돌아가시는 걸 임종했다 안 합니까? 그 정도로 밝으셨던 역하게 밝으셨던 분인데 타너 스님이 죽은 사람 사주를 갖고 왔는데 사주를 풀어주셨던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약간 말하자면 별로 좋지 않은 장난친 거지요. 스님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시험해 보려고. 스님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무슨 사주를 뽑고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타너 스님이 앞만 봐도 이게 죽은 사람 사주인지 모르겠더라고. 알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그래서 타너 스님은 어떤 일이 가장 배울 만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배우는 마음의 호학에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를 시켜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역하게 대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주를 딱 내가지고 말이죠. 딱 보자마자 죽은 사람 사주인 걸 바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그분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말이죠.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자한테 시험부름을 시켰답니다. 이 성통 스님한테 도통대 왔는 거예요. 제자가 와서 딱 들이밀었는데 이 스님이 이 멀리까지 암자까지 와서 죽은 사람 사주를 들고 와서 이게 무슨 장난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타너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금산사 도통대에 그런 스님이 있는데 바로 알아봅디다. 아 그래? 참 그분 대단하시네. 한번 나랑 가자 그러시고 도통대 오셨다는 거예요. 타너 스님 딱 오시는데 타너 스님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타너 스님 말이죠. 인사를 딱 올리더니 이걸 여쭙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도통대 스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동구불출하고 밖에 안 나가고 생식만 하면서 선정만 닦고 있다. 그냥 늘 사람들만 많이 만나고 속세 많이 접하고 지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리게 돼서 안 보일 때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타너 스님, 저는 그거 못 알아본 것보다 이 타너 스님의 정신과 이 태도가 학문하는 태도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타너 스님이 그때 당시에 돈을 200만 원인가 70년대인데요. 200만 원인가 돈을 다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그렇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딱 내서 인사를 딱 하시면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스님한테 와서 배우기는 힘이 들겠고 그저 그냥 공양이나 올려서 인연이나 맺어두고 가겠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좀 젊을 때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배우러 오겠습니다. 이러시고 가셨다가 타너 스님 보시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큰 스님이네 우리나라 역하게 대가네 이렇게 안 하시고 참 공부 참 잘하신 어른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그 주역 사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딱 보자마자 그걸 안다는 건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생에 인연이라 맺어두고 공양이라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다 그러시고 가셨다고 하면서 성통 스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몇 년 뒤에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하게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